교계 안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가 서울 구로구 디지털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금 가치는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회가 문화목회를 통해 공적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름 수련회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등 몇몇 단체들이 공동으로 도심 속에서 문화를 즐기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문화수련회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주요 교단과 기관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가 서울 구로구 디지털 산업단지의 땅을 20년 넘게 불법 점유해왔습니다. 불법 점유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땅을 관리하는 디지털 산업단지 측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 13만여 명 출석 규모로 알려진 만민중앙교회는 서울 구로동 디지털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로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얼마나 될까? 디지털 산업단지 내 다른 위치를 점유하다 지난 1996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만민중앙교회의 부지 면적은 12,893제곱미터입니다. 인근 땅값이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선임을 감안할 때 모두 1,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의 한 부동산업자는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임대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보증금 60억 원에 월 임대료 6억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실제 매매가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최소한 한 달에 보증금은 60억, 임대료는 6억 이 정도로 대줘야 이 정도 토지면은 한 4만 평 이상 지을 수 있거든요. 연면적을 업종이 만든 관련 업종이 만든 중소기업 업체들이 사용을 했었다 치면 못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4만 2, 3천 평만큼의 가치를 누군가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측은 만민중앙교회의 불법 점유를 인지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두 14차례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 조치로 만민중앙교회에 부과된 벌금은 회당 수백만 원 선. 만약 교회가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다면 부과된 벌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지불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퇴거 요청과 이를 어길 시 고발 조치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정 조치를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퇴거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올해까지도 최근까지도 고발하면서 조속히 수정되도록 요청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강제적으로 철거를 진행을 한다든가 강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 만민중앙교회 측은 수차례 이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됐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대방 쪽에도 저희가 이제 이전하려고 했다가 또 거기 지역 주민들이 좀 이렇게 반대도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불법 점유에 대해 고발 조치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현실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교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어제 열린 한 문화목회 세미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야말로 문화목회를 통한 교회 공적 역할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회가 삶의 양식과 문화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도 그런 면에서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약간 내려놓고 새로 생긴 문화적 행위들에 대한 두려움과 역겨움과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기술이 지금 뭘 바꾸고 있는지,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주최한 문화목회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장신대 성석환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전개되는 기술 발전의 혜택은 인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로 인해서 발생된 불평등의 문제, 그다음에 윤리적 문제예요. 성 교수는 이런 불평등의 문제에 교회가 문화 목회를 통해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회가 시장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공적인 차원의 문화적 의미를 생산해서 공동의 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까지 돕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공동선이라고 말해요. 4차 산업 기술이 발전되면서 교회가 이 공동선, 윤리적 가치의 문제를 점점 더 공론장에서 많이 부각시켜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석환 교수는 교회가 먼저 지역사회에서부터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교회가 가장 손쉽게 접촉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 목회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의 공동체성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본의 한계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공동체적 단위에서 문화 목회라는 채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아주 좋은 장치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기술 발전이 가져올 또 다른 사회적 불평등에 대비한 교회의 문화 목회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신구약 66권 어디에도 이방인을 차별하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예멘 사람이든 간에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다릅니다. 최근 예멘의 내전을 피해 제주도에 온 난민이 500명을 넘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물론 교회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게 된 이유는 사실보다는 예멘 난민에 대한 소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소문의 주된 내용은 난민들이 시아파 반군들이다, 이슬람 교도들은 강간을 즐긴다 라는 것 등입니다. 폭발물이나 총기를 갖고 입국했거나 입국한 뒤 강간 범죄를 저질렀다는 예멘 난민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예멘 난민 대부분은 평소에 한국에 오고 싶다는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예멘 난민들의 피난처였던 말레이시아가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다 때마침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제주와 말레이시아 간에 직항 항공편이 생겨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난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 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가운데 난민 인정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건수도 3건에 불과합니다. 얼떨결에 난민 문제의 최전선에 선 제주 사람들과 제주 교회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판단은 예멘 난민들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난민으로 인정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멘 난민에 대한 교회의 역할도 제한적입니다. 교회가 예멘 난민들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주기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다만 교회가 앞장서서 예멘 난민들에 대한 공포심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퍼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할 근거도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판단은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 중 혹시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여주고, 잘 곳이 없으면 재워주고, 머나먼 나라에서 공포에 떨고 있다면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소름을 당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낯선 땅 미국 등지에서 무시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의 오랜 가르침은 본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예멘 사람들 같은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교회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실 텐데요. 자연을 찾아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문화를 즐기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문화선교연구원이 기독영화관 필름포럼과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와 함께 제안한 도심 속 문화수련회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은 매년 기독영화관 필름포럼과 함께 도심 속에서 기독교 문화를 통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름 수련회를 제안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세먼지와 분리수거 대란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실 속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해 가기 위해 생명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수련회 프로그램 더불어를 기획해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생명의 존엄성과 그 가치를 잘 지켰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저희가 이번 도심 속 문화 수련회를 기획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와 함께 자살 예방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라이프호프 강사진이 직접 보건복지부 인증 자살 예방 프로그램 무지개 교육을 진행해 수련회 참가자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한편 자살 위험에 닿아 있는 이웃을 돕는 생명 보듬이 양성 교육도 진행합니다. 자살 예방 교육 후에는 기독영화관 필름포럼에서 영화 관람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수련회 참가자들은 드랍박스와 원더, 리틀 포레스트 등 생명의 가치를 담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 후에는 연령대별로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전문 강사의 기독교 문화 특강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난지 생태길에서는 생명길 걷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수련회 참가자들은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글귀를 넣은 부채를 들고 도심 속에 펼쳐진 생태길을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함과 동시에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하는 그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생명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문화선교연구원의 도심 속 문화 수련회는 초등부부터 청년부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오는 19일 개봉을 앞둔 기독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의 시사와 관객과의 대화가 서울 합정동에서 열렸습니다. CBS 영화음악 프로그램 진행자인 신지혜 아나운서와 영화 로마서 8장 37절을 연출한 신현식 감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에서 신현식 감독은 영화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은 죽지 않았다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은 갑작스럽게 교회와 친구를 잃은 한 목사가 절망적인 현실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오늘이 교회 장흥복 장로가 방송 선교에 사용해달라며 CBS의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했습니다. CBS는 오늘 피아노 봉헌 감사 예식을 열고 기증받은 피아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최초 명예박사이자 의료인인 장흥복 장로는 최근 100억 원의 재산을 한동대에 기부했을 정도로 평생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한편 장 장로가 기증한 피아노는 스타인웨이 앤 선즈가 디자인한 보스턴 피아노로 세계 연주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악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가 제24회 풍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해시 70여 개 교회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지역 어업인들의 고깃배 만성과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동해시 기독교연합회는 1991년부터 무속신앙 풍어제를 없애고 예배를 드리며 지역 경기 활성화를 기원해오고 있습니다. 옛들 순복음교회가 2018년도 후반부를 새롭게 다짐하기 위해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삼척 큰빛교회 김성태 담임 목사를 초청해 주의 은혜로 날 채우시네의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CBS가 배급 개봉하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가 대전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을 초청한 가운데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았으면 좋겠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이 영화를 보면은 상당히 큰 유익이 되고 선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월드비전 강원 지부와 강원 CBS, 영동 CBS 등 도내 언론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구촌 사랑 나눔 캠페인 후원 감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내 17개 시군에서 모인 성금 4억 6천여만 원은 도내 위기가정 아동들의 교육비와 저소득층 집 수리비, 에티오피아 희망의 학교와 식수시설 건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